우리는 성경 인물을 이렇게 말하면 그 인물과 관계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베드로 그러면 다혈질, 성질 급함 이런 게 딱 떠오르죠. 야곱 그러면 간사함, 속이는 자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혜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바울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바울은 참 많은 단어,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신학자 바울 그래도 말이 돼요. 그렇죠? 목회자 바울 그래도 말이 됩니다. 선교사 바울 그래도 말이 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갖고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 바울 그래도 너무 말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할까? 성숙한 성도는 어떤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할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일단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도의 사람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 하면 바쁜 사람, 일이 많은 사람, 일의 무게가 중한 사람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근데 바쁜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바쁨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항상 성숙한 성도에게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쁘시죠? 예수님 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것과 기도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마치 붙어있는 단어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면 뭐부터 안 하나요? 기도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것부터 일단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새벽기도 안 보이던데 이번 주에 말도 못하게 바빴어. 아니 금요기도에 안 빠지던 사람이 금요기도에 왜 안 났어? 이번 주 내가 정신이 없었어. 우리는 바쁘면 일이 많으면 뭐부터 먼저 빼기 시작하냐면 기도부터. 놀랍게도 믿음과 관계된 것부터 일단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말함은 항상 간구함은 기도란 단어 앞에 항상 쉬지 않고 이런 단어가 바울에게는 붙어있는 단어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 다 아시죠? 오늘은 어제보다 일이 많으니 배나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이 더 많아. 그러니 기도를 2배나 더 해야겠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의 빌 하윌즈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좀 이상한 책 제목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 쉽니다. 너무 바빠서 이번 주는 주일 예배도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혹시 시골에서 자라면서 낫질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낫질 해봤습니다. 낫을 갈지 않고 풀을 베거나 나무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바쁜데 낫을 갈고 있어요. 미련해 보여요.
바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앉아서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낯을 가는 것은 어리석고 바쁜데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낯을 갈아야 일이 쉬워지고 낯을 갈아야 일이 쉽습니다. 힘이 덜 듭니다. 바울은 바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일이 많아요. 바울은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 기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바울 기도의 특징은 중보의 사람 바울이에요.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냥 온 나라를 홀홀 날아다니는 사람이 갇혀 있으니 답답하죠. 그때 바울은 뭐랄까? 놀랍게도 억울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가 징징거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징징거리지 마. 나 다른 건 다 참아도 징징거리는 건 못 참아. 저희 집사람이 점잖습니다. 근데 식구들만 같이 있으면 그렇게 장난을 잘하고 그렇게 웃깁니다. 식구들하고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징징거리지 마, 난 징징거리는 여자 너무 싫어, 그러면 하루 종일 제 옆에서 징징징 징징징 징징 이러고 따라다녀요. 참 피곤한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요? 내 인생을 드리고 바친 게 얼만데요? 포기한 거야 얼만데요? 근데 바울은 이런 거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참 신비롭죠. 저는 담임 목회를 딱 10년 했거든요. 그렇지만 24살 때부터 신방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방의 신비로움이 뭐냐면, 목사도 힘들거든요. 목사도 시험 들 때 있거든요. 목사도 많이 지칠 때 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신방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살아나요. 힘든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나면 놀랍게도 피곤할 것 같은데 내 문제가 다 날아가 있어. 참 믿음의 원리는 특이해서 내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나를 누르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참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어두운 건 알고 계시죠? 이거는 거의 이 부산이나 경상도에서 설교할 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특이하네요.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도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주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최근에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 성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때문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근데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본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랑 다르게 반응하는구나.
저는 선교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선교사 훈련 받은 병원. 1년에 선교사들이 약 3,500명 옵니다. 100% 무료입니다. 수술을 하든 입원을 하든. 그런 특이한 병원에 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수술한다. 그럼 아침 일찍 담당 간호사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수술 시간이 되면 침대가 수술실 입구에 가면 입구까지 침대를 밀고 갔던 간호사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수술하려고 누워있으면 담당 의사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요, 지네 엄마도 아닌데 간호사가 울면서 기도해요. 환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딸도 안 우는데 간호사가 울어.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직원들이 전도해서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켜보다가 교회도 가요. 혹시 여러분 절에 다녀보셨습니까? 아플 때 스님이 병원으로 신방 오시던가요? 옛날에 무당집에 다니고 점치셨는데 단골 무당이 신방 오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입원하면 전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나가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님이 와, 구역에서 와, 여전도에서 와, 또래 그룹에서 와, 끊임없이 들락거리면서 기도하고 웃고 떠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꽃사오고, 그것을 보고도 교회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른 것이구나. 그럼 믿음의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살아내느냐를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힘들 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울 기도의 특징은 감사의 바울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부터 하죠.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힘들어, 괴로워, 답답해.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라는 단어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감사라는 말에도 역시 항상이라는 단어를 즐겨 붙입니다. 저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고, 저는 감사도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운전하다가 급하게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전화가 와요. 제가 요나를 보고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으면 우리 애들이 막 웃어요. 아니, 아빠가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성도가 감사하지. 그래도 전화번호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한국 나올 때 애 셋을 다 미국에 놔두고 나왔거든요. 애들은 절대 전화 안 합니다. 그렇죠? 애들이 전화한다? 100% 돈 얘기입니다. 근데 애들이 돈 달라고 새벽에 전화 올 때마다 끊으면서 저는 항상 아이고 고마워 그러고 끊어요. 감사해 그러고 끊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웃겨 죽겠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데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니들이 내 새끼라서 감사하고, 달라고 할 때 보내줄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도 몸에 배는 거고요, 원망과 불평도 몸에 배는 겁니다. 바울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수그리고 기도한다, 감사부터 한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 기도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는 안 주신 거예요. 주시옵소서는 덜 주신 거예요. 근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뭐를 안 주시거나 적게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많이 주셨는데, 귀한 것 주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니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7살짜리 아이가 참 인생은 힘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80대신 어르신이 인생은 참 만만치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7살짜리가 아는 인생과 80대신 어르신이 수전 겪으면서 이해하신 인생은 폭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 알미 분명하냐 안 하냐도 있을 수 있고요, 깊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풍성함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한 알미 더 풍성하고 더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교회 처음 나왔은 1년짜리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온갖 고난, 온갖 연단을 다 겪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전혀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랍게도 첫 번째 알미 어느 쪽으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열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 또 다른 알미에 대한 문제가 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째,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알미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더하기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요 말을 제가 구분시킬게요. 부르심 더하기 소망이에요. 부르심 더하기 소망.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으면 없으면 자기는 소망이 없는 자고, 자기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깊이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로 끝나지 않고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부르심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까? 그 속에 눈이 열리고 그런 부분에 우리 안에 기대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부르심을 여행용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가운데가 아들입니다. 작년 새 아이를 결혼시키면서 신혼여행 가방을 제가 봤어요. 아들이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여행용 가방 중에 가장 작은 거 있죠. 그냥 기내에 들고 들어가도 되는 거. 아들 며느리가 신혼여행 가는데요, 여행용 가방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딱 하나 들고 가더라고요. 우리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다냐? 이게 다래요. 너희들 지금 신혼여행 가는 거야. 예, 신혼여행 가는 거야. 근데 이 조그만 가방이 다냐? 예, 조그만 가방이 다래요. 이거 갖고 일주일 있을 거냐? 예, 이거 갖고 일주일 충분하대요. 큰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는데 큰 가방 있죠? 그거 하나 들고 가더라고요. 근데 막내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큰 가방 2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똑같이 내 새끼인데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저의 막내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행 갔을 때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모든 물건을 가방에다 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내 사위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하고 신혼여행을 가면 나머지 식구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요.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 제가 문득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행용 가방으로 따지면 무엇일까? 우리 막내 여행용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큰 가방을 열었어요. 거기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이라는 그 가방에는 첫째, 구원이라는 게 들어있겠죠. 아멘? 그 가방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 죄 사함이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게 들어있겠죠.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참된 자유가 들어있죠.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케 됨.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함, 참된 기쁨, 참된 감사, 거룩, 새로운 인생의 목표, 천국.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 부르심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 부르심은 놀랍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전도서 생활을 벽제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벽제 아세요? 경기도 벽제. 그러다가 의정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안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만 15년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 인생이 참 풍성해졌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있지만 그 헌신과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니 내 인생이 참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5년 동안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쓰실 거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사역하게 하실까? 또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까? 그때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새롭게 체험하게 될까? 좋은 음식점 가보셨죠? 코스 요리. 좋은 음식점의 특징은 접시는 큰데 음식이 작다는 거죠. 이거 먹으면 배부를까 하지만 먹으면 꼭 배가 부르죠. 특이한 것은 배가 안 부를 것 같은데 다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앞에 어떤 음식을 그동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아직 스테이크는 아직 안 먹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와 함께 하나님이 그것을 내 인생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소망,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18절 끝부분에 되어 있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도 또 더하기로 할게요. 기업 더하기 영광 더하기 풍성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 더하기 영광 더하기 풍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죠. 근데 기업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알아?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기업의 영광이에요. 제가 오늘 쉽게 예를 들게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오늘 성도님 한 분에게 제가 오늘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제가 부산에서 왔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짜장면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할게요. 그랬더니 탁 보고 짜장면이죠?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요, 한우 소갈비입니다. 음식의 질이 다른 거죠. 영광이란 말은 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짜장면에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머쓱해졌던 성도님이 또 한마디를 더한 거예요. 1인분 사주실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 리필이요. 그게 풍성이에요. 더 쉽게 예화 들 수 있어요? 제가 예화를 들면서도 제가 놀래고 있는데 이런 예화를 듣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네 거야. 네가 누리는 거야. 왜? 네가 자녀니까. 근데 얼마나 그게 귀하고 놀라운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놀라운 거야, 귀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한마디로 질이 다른 거야, 영광. 근데 조금 찔끔 감질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북가주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건너편 바다를 이스트 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살았는데요. 거기에 고급 골프장은 아닌데 경치가 좋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는 샌프란시스코예요. 공기가 좋으니까 그쪽에 다 환히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끼고 골프장이 있어요. 아침 일찍 가면 잔디가 이슬을 머금고 있어. 안개가 어슴푸레하게 깔려 있어. 곳곳에 사슴들이 뛰어놀아. 거기서 공을 쳐. 이거를 느껴지십니까? 이 그림이? 제 은사 목사님이 새신자인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과 함께 그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골프를 치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공을 이렇게 홀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새신자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더래요. 천국이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좋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보기에 그곳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샌프란시스코보다 천국이 더 좋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동네를 갔다 왔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은퇴하면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와서 자기랑 같이 놀자는 거예요. 은퇴하면 꼭 돌아와서 자기랑 놀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님하고 뭐하고 놀아요? 그랬더니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자는 거예요. 요새 형님 얼마나 쳐? 그랬더니 날마다 친대요. 날마다. 비용이 날마다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랬더니 회원으로 $30 내서 3만 원 내고 회원을 가입하면 월 $100면 에브리데이 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10만 원 내고 골프를 날마다 바다가 있고 안개가 끼고 사슴이 뛰노는 데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천국을 제가 뭘로 설명하는 줄 아시겠죠? 그런 골프장에서 날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것을 누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것에 묻혀서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맛보며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받은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기에 연연하거나 여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비교해서 좌절에 빠지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자녀의 품위와 권위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멋있고 고상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미래 얘기하면 아멘이 작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설교를 하면 시비 겁니다. 그건 미래잖아요. 그거 죽은 뒤의 얘기잖아요.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정확함은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저희 며느리가 이제 1.5세인데 루이지애나에서 자라고 지금 시카고에 살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캘리포니아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LA로 이사 갈 마음이 있는데 좀 캘리포니아 구경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외며느리거든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캘리포니아를 구경하고 싶다는데 내가 뭘 망설이냐.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LA를 쭉 가면서 여행을 했어요. 주로 우리 가족들이 주로 놀고 즐기던 곳들을 데려다니면서
그곳에서의 우리 가족들의 추억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제 끝에 LA를 향해서 가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배가 고프내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햄버거 먹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어.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도 참어. 왜요? LA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데가 있어. 어딘데요? 길목. 길목을 가본 사람이 있으셔야 되는데 길목이 뭐 하는 집인데? 고기 파는 집. 아빠, 고기는 고기지 뭘 미국에서. 아니야, 거기는 고기도 있지만 고기를 먹은 다음에 동치미 국수를 먹어야 돼. 아들이 발끈합니다. 고기다면 냉면이죠. 아빠, 아니야, 이 집은 동치미 국수야. 배고픈 걸 참으라고 하면서 달래서 데려갔어요. 고기를 먹었습니다. 동치미 국수를 시켰습니다. 첫째 놀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세숫대야 많은 데 나와요. 국수가. 두 번째는 맛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아빠, 참고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세숫대야만한 그릇에서 동치미 먹으면서. 길목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미래의 분명함은 오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힘든 것을 버틸 수 있고요, 뚫고 나올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남들과 비교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자잘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근거가 미래에 대한 분명함입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맛본다, 누린다, 내 거다. 그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고 남들보다 좀 적다고 기죽지 않는 원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기업 더하기 영광 더하기 풍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옵소서예요. 근데 이 능력이란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세요. 힘 더하기 위력 더하기 능력 더하기 지극히 더하기 크심.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비교할 수 없는 더하기 큰 더하기 거대한 더하기 능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크셔.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능력의 크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지 온갖 단어를 거다 붙여서 이렇게 큰 능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바울이 경상도 사람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거기다가 이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면 허벌나게 겁나게 큰 능력,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그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놀라가기 위해서 온갖 단어를 붙여서 이 정도로 큰 능력, 이 정도로 엄청난 능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셔,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그 능력을 어디다가 끌어쓰냐면, 그러면 내 삶에 이런 문제 다 해결되겠네요, 꼭 일로 끌고 가요. 집이 안 팔리는데 그럼 이번 주에 팔린다는 뜻이네요, 이런 거.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꼭 크신 능력을 꼭 거기다가 겉들어 쓴다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쓴 다음에
이 능력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어디다 갖다 쓰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다 갖다 딱 대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짜잘한 문제를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대체 어떤 설교를 들으셨길래 안 놀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안 놀라시면 그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와.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성경 흐름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버스를 타면 가운데 손잡이를 잡고 서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죠. 외국에 수출하던 건데 갑자기 수출길이 막혔다. 그래서 국내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거다. 그래서 손톱깎이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빗을 보여줘요. 이게 다냐? 아니다. 볼펜을 꺼내요. 이게 다냐? 규비를 꺼내요. 그리고 부채처럼 펼쳐 보인 다음에 1,000원 한 장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 아시죠? 오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어느 정도냐? 깜짝 놀랄 거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거다. 어머,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뭡니까? 죽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주인이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교회 모든 일을 주관한다. 어머, 놀라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 세계적인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파라는 말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지극히 작은 것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을 권한 안에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 복종한다. 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기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인간들이 놀랍게도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육체적 욕심을 향하여는 펄펄 뛰어서 난다. 에베소 2장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허물과로 죽었다.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에서는 살아서 펄펄 뛴다. 세상, 죄, 마귀, 육체의 욕심은 이를 악물고 뛰어다닌다. 근데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도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구체적인 예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분이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눈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힘의 위력의 지극히 크심의 놀라움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리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부득이며 살아갈 수 있고요. 이런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런 원리를 따라 접근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감당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땅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그 놀라움과 풍성함이 진짜야. 그것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도 당당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살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케 하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과 하나님 자녀의 복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한눈을 팔며 자꾸 다른 것들을 기웃거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예민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서 있음에 그 영광스러움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